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와 상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잔소리하는 분은 그죠?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데 저도 어려서부터 그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는 제가 참 다른 면에서 참 착한 아들인데 잔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못 견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해서 제가 한번 잔소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자지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두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모님,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의학과에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사람은 왜 잔소리를 하는가 7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즘, 자기애가 강한 건데 자기는 우월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으로 인해. 세 번째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노화로 인해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네 번째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죠? 많이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한테 관심 없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해. 다 사랑이고 관심의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화가 났는데 이것을 그냥 화로 나타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잔소리로 대신 표출한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도 그 노화와 비슷한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했을 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일곱 번째는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잔소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상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상담은 무슨 뜻인가 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논의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병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을 구하는데 그 직업에 먼저 일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해주는 사람의 말을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면이든지 그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담을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과 연결하여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상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상상하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관련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889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입니다. 그죠? 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년, 젊은께 그 사람을 표현해서 아주 젊은 얼굴, 앳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예수님인 그분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보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무엇에 관련돼서요? 영생에 관련돼서요. 저는 이 청년을 먼저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잘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하자면 이렇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본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한 의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정말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알고 싶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칭찬을 한다면 그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그 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 찾아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좋은 점들을 이렇게 3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 말씀도 있고 레위기 말씀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통틀어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청년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여기서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제가 더 하면 더 온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큰 해답을 얻고자 했던 열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이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뒤에 있는 헐벗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답을 주셨습니다. 상담받는 이에게 네가 더 온전하여 주고 싶으면 네 물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까지는 제가 이 사람을 칭찬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이것을 제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 표정을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을까? 제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네, 저 사람의 근심이 좀 보이시나요? 다음 그림도 있는데 네, 울상을 하며 예수님을 돌아서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많이 또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 하면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저하고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더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면 그가 원하지 않는 그 답을 듣고는 그가 근심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여라. 근데 부자와 같은 모습,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제가 이 두 번째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하는 신앙생활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인물 또 그처럼 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5명의 성경 인물을 뽑아봤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당시에 부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 맞는 신앙생활일까요?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정말 어렵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도 그렇게 2배로 복을 받고자 그러한 것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으며 신앙생활하라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고 또 편안한 삶만 우리 삶에 있기 원하고 또
부자, 또 성공한 그러한 신앙생활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설교는 70년대에 또 지금도 못 사는 나라에서는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부자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국가는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부자 기독교 나라 하면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아주 못 사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미국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사실 지금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부자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도 많이 있고요. 필리핀 이런 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퍼센트로 보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기독교 국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러한 복만 따르는 삶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노력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복의 계승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또 한 주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